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께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은 본래 가진 것이 없지만 혹여나도 가진 것이 있다면 다 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생명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종은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지 못합니다. 재능은 물론이고 자식도 주인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존재입니다. 즉 정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을 잘 다니고 사업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타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물질도 명예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종의 역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죠. 생명력 있는 믿음이란 이런 믿음입니다. 참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참 힘들다는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가 1년쯤 지났을 때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죠.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세대를 향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세미나와 강의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그리고 전도사 때라면 같은 마음이라면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타개하고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목회 방향을 결정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제가 하는 질문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방법에 대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면 이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으로 조금 바뀌게 되었어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찾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제가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프고 어깨를 만지면 어깨가 아프고 옆구리를 만지면 옆구리가 아프고 다리가 만지면 다리가 아픕니다.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가지고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뭐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온몸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협하고 신앙을 위협하고 예배를 위협하는 상황은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방법론, 어떤 프로그램으로 목회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까? 등등 이 어떻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을까?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고민들을 교회가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다시 예배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좀 돌릴 것인가? 어떻게 다시 속회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아니라 예배는 다시 시작되었는데 왜 성도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가? 왜 성도들은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신앙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왜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전처럼 속회로 모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이런저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배가 멈춰진 이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 성도들이 한 번 더 예수님 생각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 문제의 해결은 방법에 있지 않더라고요. 고민해야 할 것은 오히려 이런 거였죠. 왜 예배가 멈췄다고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졌을까? 왜 예배가 멈췄다고 해서 성도들이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 왜 예배가 멈췄다고 해서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 걸까? 그리고 그 대답의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환경, 처지, 상황은 모두 좋아졌습니다. 교회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처지도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졌는데, 살만해졌는데, 여유가 있어졌는데 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 이 땅에 이룬 것들이 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음이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생각한 거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믿음 없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옛날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저와 같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할 때, 같이 어려울 때 참 신앙이 좋던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 기도에 대한 갈망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내 능력, 내 사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만나면 울면서 처지를 이야기하고 같이 울어주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고 했던, 그리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알고 내가 뭘 먹었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이 요청했어요.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도들의 요청으로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주제는 분명하죠.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먼저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제자들은 믿음을 더 힘써서 구했을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거랍니다. 그 나무가, 이 뽕나무가 사도들에게 순종할 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들었으니 사도들이 믿음을 더 힘써서 구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너희가 말하면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졌을 텐데, 야, 그 믿음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너희에겐 없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즉 용서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섬김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봉사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사도들에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크고 작은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큰 믿음을 구하겠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는데 누가 큰 믿음을 구하겠어요? 작은 믿음이면 족하다 생각하죠. 그렇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보면 이 안에 이 씨앗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느 때 보면 이거 말라 죽은 것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탁 던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씨앗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 그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력만 있으면 큰 꽃이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야, 정말 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볼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죠. 이번에 예수동행 일기를 같이 쓰는 예수동행 운동을 하는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6년 전에 청년 7명을 데리고 개척하셨어요. 1년 만에 주님의 은혜로 100명이 되는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제 눈에 보기에는 정말 큰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이제 6년 차가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년 만에 100명이 되었던 교회였으니 그 100명이었던 성도들이 5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오늘부터 1년 전에 한 60대 권사님이, 야, 우리 교회가 목사님 부흥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김치를 사 먹지 말고 김장을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0대 이상의 성도님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김장을 하자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30대 집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개척 멤버였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들 결혼하고 아이들도 있고 30대 집사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김장하기 싫다고, 김치 사 먹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이 커지고 커져서 1년 만에 100명으로 부흥했던 교회가 지금은 50명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회에 선포하기를, 자기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 김장하지 않고 김치 사 먹는다, 이렇게 선포하셨답니다. 여러분, 김장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문제입니까? 그 목사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처음에 1년 만에 7명에서 100명으로 부흥했을 때는 우리 교회 믿음이 정말 큰 믿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의 부흥은 있었어도 그 안에 생명력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 문제 있는 교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 있는 교회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나니 생명력이 생겨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진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큰 믿음 같아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 겨자씨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생명력만 있으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 때 특별한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모든 초점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아이들 말고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좀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 수요 예배 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신학생 때 예배 탐방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았으련만 예배에 대한 공부는 많이 했어도 사역을 하는 바람에 예배 탐방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 탐방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주일 예배는 아닐지라도 수요 예배가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좀 예배를 드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교회를 찾아보다가 7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본당의 중앙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찬양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았더니 우리 교회는 수요일에 중앙에서 드리는 예배는 없고 교구별로 나눠져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또 그 교회는 또 특이하게 8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드리는 예배는 없고 교구별로 나눠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멋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 둘째 동생을 좀 만났어요. 이유는 제가 이제 세 남매입니다. 3남매입니다. 둘째가 여자아이고 제 막내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그 여자아이 둘째 동생이 남자친구조차 없는 줄 알았는데 내년 6월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아니면 여태 말을 안 했냐고 혼을 내야 되는 거지. 아무튼 이제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생하고 매제될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믿음과 말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왔습니다. 사실 평소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동생들하고. 근데 그날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제 매제될 사람과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하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셔서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대화의 본질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세 남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대화의 주제였어요. 같은 환경, 같은 처지에서 자라온 저와 동생이었기 때문에 같은 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세 남매는 평택 감리교 바닥에서 믿음 좋은 세 남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하도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다니셔가지고 부풀려진 경향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아들 둘은 어쨌든 목회의 길을 걷고 딸내미는 교회 반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섬기니까 그래 보일 만도 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어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것으로 내가 믿음 있다고 착각해온 그런 신앙이 저희 삼남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름만 모태 신앙이지 사실은 믿음 없음인 거죠.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이지만 제대로 전도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회개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믿음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생명력은 정말 털끝 하나만큼도 없었던 거죠.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제 마음이 막 급해졌어요. 그동안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더 분주해지고 급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내 동생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복음을 전했고 돌아와서 택배로 큐티책을 바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동생과 조만간 만나서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본인에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귀로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동생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했고 또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니 이 온 우주에 복음보다, 믿음보다, 우리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음 이야기,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가족에게 제일 우선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종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한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보고 이야 잘했다, 수고했다, 손 씻고 앉아서 나랑 같이 식사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인은 일을 열심히 마치고 수고하고 돌아온 종에게 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저녁 좀 차려라. 그리고 내가 저녁 먹을 동안 내 옆에서 수종을 좀 들어라. 내가 저녁을 다 먹으면 그때 너도 밥을 먹어도 좋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종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수종을 들어도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도 주인에게 감사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철두철미하게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 했어도 나의 것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해야 할 것을 했다고 외치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지역에는 30% 40%에 되는 사람들이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종의 존재, 모습, 가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자라온 그 집에도 종과 노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회에 높은 공직자 신분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바쁜 와중에도 교회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교회 학교 사역, 이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학교 반사 선생님으로 빠지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갈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 서재를 구경시켜 주는데 이 서재 3면에 그 집사님이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대요. 훈장들, 임명장들, 다른 나라에서 받은 훈장, 우리나라에서 받은 훈장, 장관이 되기까지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 서재에 쭉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맨 위에 조그만 종이 2장이 붙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집사님에게 저게 무슨 임명장입니까? 훈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임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높은 분이 임명하신 건가 봅니다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게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임명한 집사 임명장, 그 교회에서 임명한 교사 임명장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알았대요. 아,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했던 이유는 세상의 어떤 임명장보다 훈장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 주님께서 임명해 주신 그 신분, 그 사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구나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다 주인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 권력의 종, 물질의 종, 자녀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나 자신의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제가 조금 불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주인 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녀이죠. 자녀들이 가장 많이 주인 삼는 것은 친구입니다. 또는 시험이죠. 물론 자녀의 성적표는 부모들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시험 때문에, 공부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잘 나오던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청년이 되면 예배에 잘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청년이 되면 여러분, 핑계는 더 많아집니다. 친구는 물론이고 직장 문제를 대는 거죠.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무서워서 예배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그 부모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아이들이 예배에 다시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종이라면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권면하겠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 종인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자녀들이라는 증거인 것이겠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주인은 친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주인 되시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소 그것을 부모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만 예수가 최고야, 예배가 최고야, 교회가 우선이야, 예배가 우선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부모들 먼저, 직장보다 돈보다 사람의 관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친구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예배 나올 수 없다고 말하면 부모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마저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너의 주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주인 되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예요. 부부 사이에 요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내 것도 내 것, 남편 것도 내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께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은 본래 가진 것이 없지만 혹여나도 가진 것이 있다면 다 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생명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종은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지 못합니다. 재능은 물론이고 자식도 주인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존재입니다. 즉 정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 과정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몬신, 즉 물질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도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지갑을 꺼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갑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요즘 지갑에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꺼내놓게 합니다. 그럼 얼굴이 빨개져요. 나중에 집 문서, 땅 문서 꺼내놓으라고 하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땅 문서, 집 문서 꺼내놓으라 하는데 여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것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내 것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한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한 것이 있어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 교역자 회의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교회가 많이 회복되었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모이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분주하게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섬기시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년 전에 담임목으로 섰을 때
우리 교회가 한 70명, 80명 예배 드렸는데 지금 한 150명 예배 드립니다. 이야기했더니 막 박수를 치세요. 그러시길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안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잘 다니고 사업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타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물질도 명예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종의 역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죠. 생명력 있는 믿음이란 이런 믿음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낭비하면서 쓰는 거죠. 남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믿어지고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믿어지신다면 그제서야 좀 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계속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 건강을 주셨든, 재능을 주셨든, 뭘 주셨든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죠. 종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던져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요. 사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목수시니까 의자 만드는 거, 책상 만드는 거, 집 짓는 거는 예수님이 더 잘 하시겠죠. 그런데 고기 잡는 것만큼은 제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종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마저도, 내 가치관마저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이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세상이 변했는데 교회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싶은 거죠.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해야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요청에 주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재물, 명예, 자녀, 가족, 인정, 심지어 내 자아도 다 내려놓고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수고를 해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 헛된 수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다 헛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